아시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금초대 가지고 왔어요. 이게 금초대라는 거고요. 등대라는 거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하얀 거로. 이게 이제 밑에 하얀 거, 국산 거 보시죠? 그 밑에 법궤라고 쓰셨죠? 법궤라고 썼고요. 백지로 된 거. 그리고 그 뚜껑이 긍휼의 자리, 그게 숙제소예요. 시은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궤, 속죄소, 시은자, 언약궤 막 그것이 이렇게 뚜껑으로 덮은 곳에 대제사장이 뭐 갖다 뿌려요?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뚜껑이 딱 닫히고 그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계명이 율법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뿌려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건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하신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복음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이것이 펼쳐지고 우리는 이제 등대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구약의 언약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1절 보세요. 너는 정금으로 정리하셔야 돼. 정금이 뭔지. 이제 등대를 만드는데 치는 거예요. 금을 막 쳐가지고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만들었던 이거는 다 뭐예요?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다 누구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중요해요. 많은 게 중요해요. 정금도 중요하고 등대도 풀어야 되고 오늘 가져온 것은 한 덩어리 연하게 하는 거, 그거 이제 풀 건데 2절 보세요. 또 뭐가 있냐면 가지가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 있죠. 세 개씩요. 연결된 걸 가지라 그러는데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옆으로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양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다시 봐요. 자, 이 편 가지에 살구꽃이 또 있어요. 그죠? 꽃이 있는데 살구꽃이에요. 그건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 또 중요하죠. 6가지 풀어야 되죠.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도 풀어야죠.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를 아래 한 꽃받침에 있고, 줄기와 연하게 해서 또 2가지를 아래 흰 받침에 있고, 줄기와 또 연결시켜서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라, 그 얘기가 그렇게. 여기 등대에 보면 이 등대로 인하여서 요거를 연결하고 요거를 연결하고 요거를 연결하게 한 그 표현이 지금 연하게 6가지 꽃받침을 가지고 그 위에 밑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요거 안 보이겠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나중에 해나가요. 자 36절 보세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어떻게 해요? 줄기와 같이 연합시켜서 연결시켜서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치게 하라 그랬죠. 그 등잔 위에 기름 들어가고 그리고 불을 비칠 건데, 자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0장까지죠. 예. 지금 금초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예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했던 거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 모든 재료들을 어디다 줘요? 성막을 짓는 데다 갖다 바쳐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 금은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고 성막을 짓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심판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임함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 짓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애굽에서 너네들은 원래 애굽에 종노릇했던 자들이고 죄인이었는데 출애굽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네들을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온 너네들에게 다시 그 은혜 어떻게 보여주겠다.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소를 지음으로 그랬어요. 성소를 짓고 성소를 지어서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식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식양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을 통해서 그 식양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는 언약궤를 풀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진설벽상, 떡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너무 연약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그래서 진설벽상에 대한 것이 그날 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잘 풀어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떡상에 대한 거 좀 더 풍요롭게 여러분에게 이제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금촌대에 대한 얘기예요. 금촌대. 자,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금촌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올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의 이 금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벗게 된 것, 벗게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땅 위에서 만들어졌다. 땅 위에서. 왜냐면 광야니까 모래이거든요. 그럼 땅 위에서 만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벗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영원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함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구약의 당신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것이 마땅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47절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 누구 증거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한주에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하신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척했어요.
그저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거지 같은 우리 게라그리나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도 이 복음이 진설병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배불러 가고 있고요.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므로 하나님이 시작했던 것을 한 바퀴를 돌므로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영생의 떡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누리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등대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등대.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 그림자의 모형으로 성막을 통해서, 첫 번째는 언약궤를 통해서, 두 번째는 떡상을 통해서, 세 번째는 누구를요? 금초대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고 그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40절 보세요.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였어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 성막에다 딱 갖다 놨다, 그 얘기잖아요. 가르쳐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 그렇게 지으라, 그렇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천국이 내게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이제 해나가요. 이제 해나갑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 이거를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다 말씀하시면서 등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등대 그랬을 때 촛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촛대 같이 생기셨죠. 자, 그러면 금촛대라 그렇게 불리는데 등대 중심에 딱, 이 중심에 딱 먼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딱 서 있고 옆으로 다 끼었죠. 연결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 7 등잔을 총칭하는 것을 금촛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촛대다, 그렇게. 그래서 등대란 7 등잔에 감람류를 넣어서 불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등불의 역할을 할 거라. 불을 켜서 컴컴한데 비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촛대다, 그렇게 불러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촛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성소 안에 금촛대가 필요하냐?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창문을 여기다 내라, 그런 게 성소 안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어두워요. 빛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떡도 먹고 떡도 또 다시 이렇게 바꿔놔야 되고, 또 불이 심지가 잘 그거 하나, 끓음이 안 타나, 불도 늘 키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 안에 창문이 없으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등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설병상, 떡상을
예,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갈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등대는 무엇을 해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늘 우리가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무엇에 대한 빛이냐 말입니다. 어둠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둠이 뭐냐 그 얘기죠. 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어둠이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란 원래는 유대인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솔로몬 왕이 많은 그 목재들을 두롬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방인 땅이 허접한 땅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두롬 왕에게 팔아먹었어요. 히람 왕에게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은 원래 유대인의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팔렸어요. 솔로몬 왕이 그 땅을 이방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지금 팔렸다.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 민족이 이방이 갈릴리가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이방인에게 팔렸다니까. 그걸 원시적으로 풀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에덴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팔린 거예요? 죄에 팔렸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팔렸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이방의 갈릴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에게 팔려서 개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이 다 뭐를요?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팔렸으니까 제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방의 갈릴리 뭐라고 얘기해? 흑암에 앓은 백성, 그렇게. 흑암의 제약 가운데서 팔려 있는 백성은 이방의 갈릴리로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빛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했죠.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9장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 율법의 그늘 아래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사망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들에게 이제 흑암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건져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등대의 역할이 뭐냐? 어둠을 밝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등대를 향하여서 지금 누구를 밝힌 거예요? 빛을 밝힐 것. 죄에서 우리가 구원할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민하도, 하나님이 이민하도 등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고 그 말씀은 이민하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영생을 갖고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자,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걸 말씀하잖아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있는 자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인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참빛,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죄된 세상은 죄를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 왜? 죄인이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절했다. 그 얘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룰 때 3년 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잠시 동안 3년 반 공생애를 할 동안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다니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그럼 어둠이 뭐예요? 제구 율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 그냥 어둠 가운데 어둠이 어둠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제일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 갑니다. 아니 뭐가 죄란 말이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받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지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다 그 얘기죠. 자,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그랬습니다. 태양빛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네? 내일도 뜬다 믿으라는 거 아니죠? 복음 믿으라 그 얘기죠. 복음,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역, 오늘 금초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감으로 그분을 믿어지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를 떠나서 이제 숨으시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라 했던 것을 잘 표현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럼 빛, 낮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시 가장 뜨거운 가장 강렬한 빛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면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그분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을 거래요. 왜? 심판받는 일이 없을 거래요.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 없을 거래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밤에 다니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낮이고 정오이고 가장 뜨거운 빛인데 밤은 누구예요?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들은 어떻게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잠들었다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자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인데 누가요? 예수님이 빛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뜨거운 정옷으로 빛으로 오셔서 그를 어떻게 깨우러 가고 있다. 이게 모든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를 뒤져도 다 이 얘기에 우리가 접목을 할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등대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친 것을 통해서 이미나도 이 등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나도 구약 성경의 유대인을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실제로 빛으로 오셔서 죽은 여러분과 나를 깨웠다. 그냥 깨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 문제 청산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함께 부활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산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소에 창문이 없고 성소의 유일한 것은 등불이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그 얘기예요. 종교 생활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윤리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얻는 것은 성소의 뭐래요? 금초대 등대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철학, 윤리, 사상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등대를 통해서 금초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 다시 보세요. 31절 보세요. 25장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등대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하고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금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금이란 아주 온전한 금을 얘기해요. 그러면 온전한 금이란 거룩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한다.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바다야 잠잠해 그렇게 얘기하면 바다가 네 그리고 말을 듣더라는 거죠.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깨 하고 어떻게 살아 나오더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니까 하나님이신 것,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등대를 쳐야 돼요. 망치로 막 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막 이렇게 막 꽃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삐쭉빼쭉 이렇게 만들려면 등대를 이거를 뭘로요? 망치를 쳐서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이 등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맞음을, 매를, 고난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담당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금으로, 금초대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상징하는데 망치로 쳐서 7가지의 등대를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얼마나 단단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맞는 매가 그냥 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뜻을 구약에는 이 땅에다 선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 없으신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맞아야 할 매 형벌 그분이 이렇게 가지신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럼 마태복음 26장 67절 오늘 공부 많이 할 건데 자 조금만 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누구를 때렸어요? 예수님을 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다. 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맞았거든요. 자, 27장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건 왜요? 이방인 로마 병정을 인하여서 이렇게 채찍을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등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맞으심 뭐라 그러죠? 쳐서 만드심을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풀고 있어요. 2장 23절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금초대 하나를 향해서 등대를 향해서 쳐서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양을 가지게 해서 매 맞을 것을 향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을 지금 등대 하나 쳐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매달려서 죽으신데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그러면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당한다니까요. 다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얘기는 골로새서 2장 넘어가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뭐 때문에?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초등 학문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또 풀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문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 그러면 초등학문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딘들 그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도 오늘 율법을 품어야 돼요. 그건 연약한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의가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가 도대체 뭐냐? 우리의 선함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 얘기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고 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의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타치하겠어요? 그럼 우리 왜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우리의 못남을 알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그러면 의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것이 누구냐? 마태복음 27장 26절 보세요. 바라바, 로마를 향해서 대학했던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꾼이었어요.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 의로운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당장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였어요. 근데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럼 바라바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채찍질을 바라바에 대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라바가 줘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살아나는 사건을 지금 의에 대해서 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극악하다는 흉악한 간도 살인자 바라바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등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신 촛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바라바가 곧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죄 바라바 예수님 앞에 넘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넘겨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5장 32절 넘어오세요. 자, 정금 풀었어요. 31절 등대 풀었죠. 한덩이 이제 풀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 32절 보세요. 6가지가 있어요. 보셨죠? 6가지 옆에서 보시는 거죠? 예, 가운데 딱 놔두고 옆에 3개 있는 거죠. 6가지.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라. 등대 곁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등대에 이 편 저 편으로 해서 3가지죠. 근데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중심에 딱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는 거 그거 자,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가운데 기둥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등대를 향해서 3가지가 다 등대로 연결이 시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가 누구로 연결시킨다고요?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인간의 수, 세상의 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수다, 죄의 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가 6, 세상 죄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지금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6가지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우리가 누구와 연결될 거예요?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등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등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신약의 예수가 와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등대를 풀면서 떡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떡상, 네. 다시 한 번 더 푼다 그랬죠? 네, 내버려 두고요. 네, 그럼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이 6가지가 누구였을까요? 바라바야지. 바라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그가 어떻게 연결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것을. 왜냐면 이 등대 촛대상이 누구예요? 금촛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빛을 비출 것을 말씀하면서 6가지를 사람의 수, 인간의 수, 세상의 수를 통해서 예수님. 그러면 똑같아요. 봐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성도가 나왔죠.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와가 나고 우리가 나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으로 누가 나왔어요? 가지가 나왔다니까요. 6의 숫자, 인간의 우리, 제된 우리가 나온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 어떻게 회복시키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세요. 그 군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잠잘 때 옆구리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가 낳은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 옆으로 나온 6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핀대로 만들어진 바라바를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고, 이제 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지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2절 보세요. 너는 32절 가지 6을, 가지가 중요해요. 가지, 보라색 가지 말고 가지 가지, 내가 웃길 줄 몰라가지고 가지 6을 어떻게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심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 예수님 포도고 너희는 뭐래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 가시이 왜 부활이죠? 열매 많이 맺으랬을까? 많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 가운데 심판밖에 남아있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32절 출애굽기 25장 31절 가지 6이 누구래요? 우리를 말씀하고 정국으로 만들었던 등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특별히 중앙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6을 향해서 옆구리에서 나온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지는 6이고 가운데 딱 서서 등불이 뭐가 되는 거예요? 7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6개인 우리가 세상의 수를 가지고 제약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7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손상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여기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낸다니까. 삶은 좋은데 한 번, 2번은 해요. 성령적 내가 한 달이나 할려나 모르겠네.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거는 우리 양심의 기능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100가지 지켰는데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너네들은 죄인인데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 하신 그 은혜, 그것 가지고 높이라, 그것 가지고 감사하라, 그것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소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가지는 6인데
등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으로 완전할 것을 말씀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 완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 등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거든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셔요. 그분의 출발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인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래? 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핏값으로 사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운행되어 주시면 죄를 지면 죄송한 거고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지면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대와 가지가 기둥에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뭐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몸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 거예요. 하나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란 말입니다. 뭐로요?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것조도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 지금은 아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을, 성경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구원자고 치료자고 회복자인데, 근데 어떻게 성경을 푸는데 그것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한 몸에 대한 얘기 풀어요. 성경 조금 더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럼 주여 주여 예수 예수를, 아니요, 그 믿음이 내게 와지면 주여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요, 예수 속에 기도하다가 예수 예수 예수를 그렇게 가면 그가 왜 예수를 부르는지 주님이 아신다. 내용도 없이 부르니까 그거는요 뭐예요? 방언인 거죠. 그건 내가 주수를 외우는 거란 말입니다. 뜻도 없이 하는 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 왔는데 제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져. 내버려 두고 의로움이 됐어요. 의로운 자 됐다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거룩한 자 됐다니까요. 임에도 죄값 지불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구속함이 되어졌다. 이거 훼손하시면 안 돼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의롭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된 8자냐? 에베소서 2장 제가 좋아하는 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난 자, 산자예요. 아까 나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산자예요. 바나바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산자라니까요. 그러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다시 보세요. 6절. 함께 일으키셔서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대요? 하늘에 앉혔대요. 하늘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보니까 24장로에 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로마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아, 그걸 보여주고 힘내라 힘,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편지를 준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복음 중에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계시록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니까 계시록만큼 복음이 어디 있냐니까요. 다시 보겠어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불쌍히 여기서 너무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에베소서부터.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창세기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세대까지 이 복음 가지고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졌느냐? 하늘에 앉혔으니까.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죄로 인해서 죽어서 본받아서 연합하,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진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게 들어와진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세계가 들어와졌어요. 임마누엘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촛대를 통해서, 가지 여섯을 통해서, 등대를 통해서, 이편 저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성경 못 푼다니까. 문자로 푸는 건 누가 못 풀어요? 그것도 못 풀 사람이 있어요. 국민학생들도 풀려면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등대와 기름 완전히 정금이잖아요. 정금으로 다 만드는 거죠. 등대, 기둥 다 정금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등대가 기둥이 완전한 정금이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정금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었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가 정금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졌다. 그것이요, 지금 등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은 언약하셨으니까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예요? 아, 성경이 정말 그런 거 하고 살펴보고 연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못 받게 안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는 있는 거 다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 은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버리고 그거 하나 얻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번하면 어떻게?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매 맞아가면서 뭐 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거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양쪽에 강도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네? 죄만 지었던 그 인생도 하나님의 어떻게,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 바나바요? 아까 바라바요? 바나바요. 예? 바나바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뭐예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지어서 우리들에게 고발을 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겠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렇죠.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단번에 이루신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뭘 넘치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실 건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약 성경서부터 이미 나도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를 믿는 무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었어. 그냥 거룩한 옷을 갖다 그냥 턱 입혀버렸어요. 무꼰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서부터.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무여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9절. 그 뜻의 비밀 구약엔 그림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진 거죠. 자, 구약으로 풉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때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얘기죠.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근거로 한 거예요? 에베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당신의 역사하심 속에서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서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는 거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래서 그럼 전이 어떻게 해요? 구약을 거슬려 올라가면 어디요? 에베소서를 향해서 거슬려 올라가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심이로다. 13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거저주시는 복된 소식. 그것이 뭐예요? 진리로요. 진리의 말씀.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요?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도다. 그럼 뭐에 대한 열매? 하늘에 대한 소망.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히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두 번 꼭 얘기해야 되네.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거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건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래? 복음에 대한 말씀이도다.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복음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영생이 들어와 버렸어요. 생명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가져와서 생명이 있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뭐가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한 집에서 맷돌 갈고 그거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한 밭에서 다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고 저기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네.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해나가고요. 계시록 7개에도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등대가 순구름으로 만져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등대, 예수 그리스도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교회되어진 여러분과 나에게도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 없어야지. 나에게 뭐만 있어야 돼?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져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거 끼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가 왜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 예수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지 마. 이방인도 착하려고 그랬는데 우리하고 얘기하고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에게. 근데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방언도 말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머 유대교에서 있는 그 지도자들이 내려오니까 얼른 뭐요? 이방인과 밥 먹다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가요 이방인의 고난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서부터 어디까지 전하는 거예요? 11장까지 전하나요? 9장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예요.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자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죠.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살구꽃 하려고 그랬는데 살구꽃을 하려면 또 시간이 한 20분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잘 따라오셨지만 살구꽃은 조금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